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향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사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변하는 것들 속에서 오로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옆에 친구와 같은 지인에게 앞에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 건물을 자신이 올렸다라고 자랑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제법 높은 건물이었기에 그 건물을 올렸다는 그분의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무슨 건축업자이신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예전에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건물을 지어 올릴 때에 자신이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을 막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막노동이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그 건물을 지어 올렸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이든지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면 동일한 말을 건넬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지어 올렸다. 물론 여러분, 그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분이 그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 한 일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다못해 작은 가정집이 하나 지어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땅도 구입해야 하고 건물 허가도 내야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 도면도 작성해야 되고 그에 필요한 재료도 주문해야 하고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전기를 배선 공사하는 사람도 필요하며 상하수도를 공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대단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무엇보다 대단히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겨우 나무 나르는 일을 한 사람이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저 건물을 지어 올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한 일은 크고 대단한 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작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 지역의 작은 교회에 가서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놀 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놀이터도 있고 교회에서 애들이 많이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그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아이들이 전부 그런 말을 한대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다. 아이들이 전부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뭘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들은 것일 텐데 모두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들었겠죠. 그분들이 자신의 손주들에게 교회에 올 때마다 혹은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지었다 말했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느 한 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지요.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보이는 수고, 또 보이지 않는 수고와 기도가 있어야만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한 일은 대단히 크고 다른 이가 한 일은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또 내가 가진 떡은 작은데 다른 이가 가진 떡은 항상 커 보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라반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인지 라반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라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 라반이 나의라는 소유격 형태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나의 것, 내 것, 나의 것이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이 43절이라는 짧은 한 절 속에 나의가 총 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내 것, 내 딸들. 라반에게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흥부놀부 이야기에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라반이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모든 것 중에 라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정성으로 가꾸어 간 것들도 없습니다. 라반에게는 2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2 딸을 얻기 위해 라반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를 낳는 그 수고와 그 고통도 라반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2 딸의 생명을 위해 라반이 들인 수고와 헌신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레아를 속이고 혹은 강압적으로 야곱과 혼인시켰습니다. 그 덕에 라헬은 둘째 딸 라헬은 졸지에 자신의 남편을 빼앗깁니다. 레아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빼어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레아가 1등 신부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 레아를 위해 신랑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에 의하면 신부 지참금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으면 그 중에 얼마를 자신의 딸들에게 반드시 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들이 살아가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하는 내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또한 라반이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위해 라반이 한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위해 라반이 한 것 없지요. 오히려 야곱을 더 종으로 부려먹어서 그 가정이 힘겹게 했을 것입니다. 양떼들 또한 마찬가지죠. 라반의 양떼들이 번창했었던 이유는 야곱이 그 양떼를 돌보며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새끼들이 모두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번창을 의미하죠. 라반 또한 그것을 알아서 야곱 덕분에 자신이 번창하게 됐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저 딸들도 내 딸이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내 자녀들이고 눈에 보이는 양떼들도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긴데 그것을 야곱이 가지고 갔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이고 내 딸들의 것이라면 내가 라반이 분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신의 것을 훔쳐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라반은 분노하고 군사들을 이끌어서 야곱, 그러니까 자신의 사위를 죽이겠다고 자신의 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온 인물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올 때에 혈혈단신 혼자 왔습니다. 그는 어떠한 가축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낙타를 타고 오지도 않았고 어떤 재물도 없었으며 그에게는 종이나 혹은 하인 혹은 동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 곁에 있는 아내들,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양떼들, 그리고 염소떼들은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야곱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모두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금요 기도회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이 자리에 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 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고 새로운 육신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성령의 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백성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질 수 있을 것임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